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팔복에 관한 말씀 7번째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가 3절부터 8절까지 읽고요. 여러분께서 9절을 힘차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지난주 우리가 6번째 말씀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를 보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잖아요. 중심, 우리의 중심.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심, 우리의 모든 것이 최선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중심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솔직한 동기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전심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 동기로 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7번째 이제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온 지 내년이면 30년이 됩니다. 놀라셨죠? 여러분도 곧 됩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30년 동안 참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캐나다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캐나다에 살고 있으면 계속 매일매일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느끼지는 못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제 변화를 느끼게 되는데 정말 한국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이제 한국에 가서 좀 이렇게 보면은 한국은 이제 새로운 나라라는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뭐 하이텍 하면은 세계에서 한국 이렇게 다 기억할 정도로 되었고, 또 K 문화 이런 것들이 많은 민족, 많은 나라에서 정말 유행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한국에서 막 자랄 때요,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를 하는 이야기, 우리나라 스스로 했는지 아니면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빨리빨리. 그렇죠? 빨리빨리 뭔가 빨리빨리 하는데 퀄리티는 그냥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그런 나라다라는 그런 비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즘 한국에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빨리빨리 하는데도 잘해요. 빨리빨리 하는데 고품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놀라운 그런 한국으로 변해 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또 이제 가만히 생각하면 그 한국이 이렇게 잘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비법은 뭔가라는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책들도 나오고 얘기도 나오잖아요.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더니 그런 것 같아요. 교육과 경쟁인 것 같아요. 교육과 경쟁. 근데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조기 교육, 일찍부터 교육을 시키는 거죠.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이 한 10m 먼저 달리기 시작했다면 훨씬 더 유리하게 되는 거죠. 경쟁, 계속해서 경쟁을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경쟁하면서 누가 더 좋은 것, 누가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내는가라는 그런 사회 전체의 분위기,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한국에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조기 교육과 무한 경쟁의 사회는 늘 텐션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생기는 어떤 피로감 있죠. 그리고 두려움, 양극화, 갈등, 그리고 분열 뭐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나라에서 겪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캐나다에도 그런 문화가 점점, 제가 30년을 살아봐서 알잖아요. 점점 더 그런 사회가 빡빡해지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고, 캐나다뿐만 아니라 뭐 미국 뭐 말할 것도 없이 많은 나라들이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불안감을 주고 또 분열을 주고 갈등을 주고 어떤 전쟁과 이런 일들을 많이 일으키는, 다툼을 이루는 것 같아요. 그 전쟁의 역사를 기록하는 거에 보면 1460년부터 1941년 사이에 460년 사이에 세상에 크게 일어났던, 전 세계에 일어났던 전쟁이 한 400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400건이라는 것이 뭐 큰 전쟁만 얘기하는 거고,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거 다 합치면 정말 엄청난 많은 전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런 곳에서 그런 전쟁을 하느냐라는 것을 질문을, 왜 전쟁을 해야 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질문을 하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이거라고 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싸웠다 라는 겁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 사람들은 누구나 평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평화가 위협받으면 전쟁을 합니다. 싸움을 하죠. 그게 국가와 국가에 이루어지는 일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안정과 평화가 위협받으면 그것을 그냥 가만히 보지 못하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다른 말로 이제 번역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될 것이다. 언제나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문제, 그것을 이렇게 보시고 통찰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려줍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보기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속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의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을 우리들에게 열려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쟁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아니라 협력하고 화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고 하면 분열과 갈등이 있는 곳에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뛰어드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화평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뭐죠? 피스죠. 그렇죠? 피스. 네, 피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하는 것을 가만 보면 그 나라의 문화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만나면 뭐라고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라는 거죠. 평안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영어권에서는 이제 만나면 good morning, good afternoon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굿이라고 하는 말이 날씨 좋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도 포함하지만 그 하루 있잖아요. 하루가 정말 good, 좋았으면 좋겠다,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미얀마의 어떤 민족은요, 인사를 할 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팔을 이렇게 꼬고요,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요, 내 팔이 묶여 있어서 당신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의미랍니다. 나는 당신과 싸울 의사가 없습니다 라는 거죠. 평화를 원합니다 라는 얘기죠. 뉴질랜드의 어떤 한 민족은 인사를 할 때 코를 이렇게 비비면서 악수를 한다고 합니다. 코를 비비는 이유는 당신과 나는 호흡을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같이 공유합니다.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하는 것을 보면 모든 사람들, 민족의 사람들이 다 평화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싸우지 말자. 우리 평화롭게 살자.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화평이라는 말, 이런 말을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 당신의 평안을 빕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평강과 은혜를 구하는 비는 그런 인사말로 시작합니다. 신구약 전체를 거쳐서 이런 표현을 한 400번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요, 샬렘이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샬렘은 뭐냐면 온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뜻은 온전하다, 모든 것이 온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성경적으로 그 의미를 파헤쳐가면 이런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와 이웃 사이에, 우리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 있는데 그 계약이 온전하게 실행되어지는 상태가 샬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이 있잖아요. 언약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샬롬이라는 평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이 깨진 겁니다. 우리의 계약 관계가, 언약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평화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오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을 피해요.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땅이 엉겅퀴를 내고 그리고 땅은 황폐해지고 맙니다. 여인은 해산하는 고통을 겪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인가 먹으려면 밖에 나가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애를 써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죠? 평강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샬롬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이웃 관계 속에 약속이 있어요.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지키면 우리 안에 평화가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깨어지면 우리는 분열하게 되죠. 다툼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자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연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인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연을 이용하고 파괴하게 되면 자연과 인간 사이에 샬롬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지키고 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관리하면 자연과 우리 사이에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샬롬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화평케 하는 자. 우리나라 말에 보면, 단어에 보면 평화라는 단어가 화평이라는 단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죠? 앞뒤가 바뀌었다. 그런 차이가 나죠. 화평과 평화라는 것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평온과 화목의 상태입니다. 분열과 갈등이 없고 평안과 평온이 있는 것, 그런 상태를 평화라고 얘기하죠.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화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할 때는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 하면은 화평을 향해 움직여 나갈 때 사용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 화평하자라고 할 때라죠. 그냥 평화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평화의 상태를 우리가 만들자, 평화를 우리가 같이 이루자라고 얘기를 할 때 화평이라는 단어를 더 자주 사용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어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를 영어 단어 성경에 보면 피스메이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스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피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평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평화 예천론자가 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분열과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에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화목해 하는 자의 직분, 그 일을 감당하는 자로 이 세상에 평화를 이루는 자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화목한 자가 되느냐라는 거죠. 다시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복음의 진리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화목해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평안과 화목의 근거는 기초는 어디서 시작하냐면 하나님과의 화목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화목이 깨어지면 우리는 우리 사이의 모든 것들과 분열되고 갈등을 겪고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성경 말씀 그 죄를 지음으로 해서 우리가 벽을 세우고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골이 생기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짐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 아픔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겐 평화를 구하는데 평화롭게 사람들과 살아가기 어렵고 모든 나라가 모든 민족이 평화를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인사를 매일매일 하지만 실제로 나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몇 명이 되느냐? 몇 민족이나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하고 정말 우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나라는 도대체 몇 개나 되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강의 왕으로 하셨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깨어졌던 화목이 깨어졌던 샬롬이 깨어졌던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뭐예요? 그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그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깨어진 그 계약 관계가 깨어진 것을 값을 치르시고 다시 회복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세상에서 화목을 이루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식, 죄로부터 해방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고아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평안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화평을 이루는 자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나 자신과 화평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 자신과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미움이 생겨요. 미워해요. 사람들을 미워하고 상황을 미워하고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미워해요.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에서 자꾸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이 다른 사람과 못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나의 자신에 대한 미움과 열등감이 생기게 됩니다. 나를 미워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이루면 우리는 나 자신과 평안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엇이 되어서, 무엇을 해서, 무엇을 이루어서 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를 창조해왔고 너의 그 모습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그 모습 속에 나의 사랑과 나의 은혜와 나의 복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무엇이 되려고 하고 무엇을 만들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자녀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그 이상 무엇인가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평화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그래요.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면 내 자신을 사랑하게 돼요.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의 직업이 뭐죠? 세리죠. 세리요. 그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세리장이에요. 그 로마의 식민지 안에 있지만 세리장만큼 돈 가진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많이 가졌고 사람들로부터 가까이 가면 사람들이 다 인사를 하고 굽신거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삭개오는요 자신과 평화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멸시와 열등감과 이런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더 많이 갖고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것을 이루었지만 결국 그 안에 평안을 이루지 못해요. 예수님이 지나갈 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작은 키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 위에 올라가서 세상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돈 있잖아요. 자기를 나타내고 자신을 정말 사람들한테 열등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갖고자 했던 그 많은 권력과 재물과 이런 모든 것이잖아요. 그냥 주잖아요. 이것으로 나에게 평안이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나한테 올 때 비로소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나와 평안할 수 있다라고 그것을 깨달은 거죠. 그곳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장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신 안에 하나님의 평안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그 평안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고 평안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웃과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안에 평안이 없고 불안과 걱정과 미움과 두려움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과 평안할 수 없어요. 평화할 수 없어요. 계속 부딪혀요. 나는 좋은 의도로 얘기하는데 그것이 가시가 돼요. 사람들을 괴롭혀요. 아픔을 줘요. 왜냐하면 내 안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먼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는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평안을 누려요. 평안을 아는 게 아니고 그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리는 자가 된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이 아무리 있어도 돈을 금고에 넣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재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돈이 있어 라는 자부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꺼내서 필요한 것을 사용하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럴 때 이 돈의 가치를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안에 평안을 주신 것, 그것을 나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평안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나눌 때 내가 있는 평안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 평안의 가치가 더욱더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웃과 화평할 수 있어요.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나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에 얘기합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평하라. 화평하라.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복음이 되는 사는 삶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토요 기도회 때 고린도 전서 13장 말씀을 나누었어요. 고린도 전서 13장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나의 이익을 굳지 않고, 이런 사랑에 대한 정말 사도 바울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썼을 때는 그렇게 아름다운 상황 속에서 쓴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라는 교회, 고린도라는 도시와 그 도시 안에 있는 교회가 겪고 있는 아픔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항구 도시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무역이 있는 곳이었고, 세속주의와 함께 돈이 들어오고, 많은 향락과 우상숭배와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많은 민족과 많은 사람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욕심과 이런 것들로 들어오면서 거기에 미움과 다툼과 분열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있던 도시예요. 근데 그게 고린도 교회에도 그대로 들어와요.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는요,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를,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썼다는 것을 압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 중에 심지어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많은 은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능력이 일어나고 방언도 하고 뭐 엄청난 일들이 생겼는데, 그것이 고린도라는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장에서 계속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은사에 대해를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리라. 더 큰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방언과 예언과 병 고치는 것과 뭐 많은 은사들이 있던데 더 큰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사랑이 훨씬 더 큰 은사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9절에 가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제 본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다 부분적으로 한다. 우리는 다 지금 어린아이와 같다. 우리는 지금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그렇게밖에 알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분열이 생기고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첫 번째 이거예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그것이 교만이 되고 사람들과의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아픔을 일으킨다 그래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은 다 희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복음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설 수 없다는 자입니다. 우리가 죄 앞에서 우리 스스로 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데 때문에 이 세상에 내 힘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이해하는 자, 그 자가 바로 복음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꾸로 만일 나는 이제 알아, 나는 경험했어, 나는 누구보다 나라고 생각을 하면 복음을 모르는 자예요. 교만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킨다라고 얘기합니다. 11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달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으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어린아이는 누구이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장성한 자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어린아이는 뭐냐 하면 잘 모르는 자, 아직 경험이 부족한 자,
그래서 더 배워야 하는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어린아이라는 자는 누구냐 하면요, 나 이제 많이 알아, 나 많이 경험했어, 나 이런 은사 가지고 있어, 이런 능력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게 장성한 자는 거꾸로 누구냐 하면 나 아직 몰라, 나 부족해,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장성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어린아이 있잖아요. 엄마의 젖을 먹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자는 누구이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는 뭐냐면요,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장성한 자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지금 알고 경험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아직도 나는 부족하고 더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장성한 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이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놀라운 일, 자기의 몸을 불사를 만큼 헌신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사랑이 빠지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그것이 비로소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오래 참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온유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인내하는 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에게 좋은 것, 기쁜 것, 감사한 것,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이 나에게 오고 이것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사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린아이의 사랑이고, 만일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우리 안에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그 분열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갈등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랑에는 더 깊은 사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방언이나 천사의 말이나 예언의 능력이나 산을 옮기는 믿음이나 구제나 헌신, 그 속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인내하고 자신을 내어주고 참고 온유한 자가 되고 자신의 유익을 굳지 않고 무례한 말을 하지 않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장성한 자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화평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재물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도 않아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분열과 갈등과 아픔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일 이 사랑을 안다면, 이 사랑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화평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속한 공동체에 갈등과 분열과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읽으면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평화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평화를 가지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자,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 하나님께서 오는 그 화평을 알기에 주위에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식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은 뭐냐?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자가 하나님의 성품. 왜요? 화평은 평화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품을 이루어가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화평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인정받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라는 거예요. 네가 진정으로 나의 자녀답게 사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 인정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휴거되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 이유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살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화평을 나누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화평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024년에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에게 담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담기 위해서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 안에 내 성품, 그냥 내 성질인데 이걸 가지고 어디 가서 화평을 얘기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어저께의 성품으로 오늘 살아가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며 내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성품을 드러내는 자로 살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는 자로 살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화평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평안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기대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소중한 그런 사람입니까? 그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의 말과 사랑을 경험하십니까?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과 평화하십니까?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해 나 자신을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 화평과 그 사랑이 우리 이웃에게 전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그 화평을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